녹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요한복음 8장 15절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의 모양과 똑같이 왔죠. 할렐루야. 그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신 분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아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래 겉모습 보면 우리와 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만약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아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로 오셨다. The Word made flesh. 말씀이 The Word was made flesh.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또 이걸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다. 2장을 보니까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아멘.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셨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혈과 육을 지냈고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냈단 말이죠. 할렐루야. 혈과 육을 지냈지만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셨지만 혈과 육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거듭날 때 혈과 육으로 거듭난 게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난 것입니까? 혈과 육으로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고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고 분명히 육체로 오셨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므로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겉모습 보기에는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그를 가지고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행하실 때는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8장 14절가 아닙니까? 나도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곧 성령으로 판단한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시느니라 하므로 예수님도 자신을 증거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성령도 증거하신단 말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혈과 육 스스로 행하시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신 대로 행했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었죠. 하물며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 신이 하나님 신자거든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계시므로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 예수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를 하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 말이며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을 하미로다. 참 이게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은 우리 육체를 치유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부분에 채찍에 맞은 우리 나무 입었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분명히 주님은 우리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육체가 강건하게 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육체를 사용하시거든요. 아시겠죠? 육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 육체를 유의하신다고. 우리 육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주님의 도구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육체가 강건해야 되고요. 주님 우리 육체를 위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악하니 육을 떠나니 그런 무슨 성경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강건하여 육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의의 도구다. 할렐루야.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의의 도구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도요, 그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이 뭐냐? 야, 육체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체를 악하게 봤기 때문에 육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랬어요. 자꾸 분리시키려고. 근데 성경은 육체가 악하다는 말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돈이 악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죠. 아멘. 모든 만물이 아버지 겁니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 만물은 아버지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보시기 좋다 했어요. 이 만물이 악한 게 아닙니다. 만물이 어떻게 쓰임받을 따라 악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만물이 악한 것도 아니고 육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본데서 그걸 본을 보여서 우리 그 자체를 따라간다거든요. 예수님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때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과 육신이 하나입니다. 그래 그래요? 예수 육신 자체는 뭐냐? 혈과 육의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시는데 혈과 육으로 하지 않냐고 말하고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도 우리를 뭘 원하냐? 말씀과 육체가 하나 되게 원하십니다. 예, 우리 육체 주님이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말씀과 하나가 되면 우리 육체가 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예수의 육체는요. 예수님도 영혼육을 가졌죠. 왜? 혈과 육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진노했습니다. 혈과 육이 있죠. 다 하나님의 의로운 의겠지만 아시겠죠? 항상 웃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면 진노하셨다니까요. 무죄면 진노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독사의 새끼라고 욕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셔 따라가신 그 자체를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닌 분이시지만 어떻게 완전한 분인데요. 아버지를 행하느냐. 그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었다는 것은 말씀과 육신이 완전히 하나 됐거든. 그러니 말씀은 육신은 뭡니까? 오직 말씀과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요.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 2장 9절 보니까 말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그분이 예수님 안에는 이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이잖아요. 그래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갑니다. 그래 예수님의 육체는 아버지의 신성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혼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육체가 아버지의 신성을 충만으로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육체는 말씀 자체요. 아버지 신성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성이니까 육체가 뭡니까? 아버지 신성을 뿡뿡 표시하는 것입니다. 막 드러내는 겁니다. 육체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알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도 있고요. 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신성의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요. 육체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가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는 말씀 덩어리요. 말씀 자체시요. 예수 육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신성으로 그냥 신성으로 충만했습니다. 육체가 말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보내심 받았는데 골로새 2장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라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 있고 그 아버지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 있다. 이런 상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계십니다. 안에.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우리와 예수와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된 것, 성령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 에베소서 5장
3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37 보면요. 5장 37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이 지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뭐라고? 예수의 몸과 예수의 살과 예수의 뼈의 지체래. 이건 뭡니까? 교회가 예수와 동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과 그분의 그의 몸과 예수의 살과 예수의 뼈가 우리의 지체래. 우리 그 지체. 그러니 예수 살과 우리 육체가 하나 되어 있고 그분의 살과 뼈가 우리 그것과 하나 되어 있대.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영은 분명히 예수와 하나 되어 있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니까 우리의 영혼 전체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심과 성령의 행하심을 벗어나가 행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따라갈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시험받았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보면요. 23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 4장 23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있는 게 뭔가 이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은 뭐냐나 하나님을 따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따라 after God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 같은 부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 같은 부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느냐?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섞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안에 아버지와 하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뭐와 비슷하느냐? 아담의 창조 사회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왜? 창세기 1장 2절에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거든요. 그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와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실은 아담의 영성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영적 위치에 올려놨지만 그냥 평행으로 봐도 우리가 거듭날 때 모습이 아담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거든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됐으니까 더 하겠죠. 그러나 같이만 봐도 좀 낮게만 봐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건너면 아담의 모습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아담의 육체는 흙으로 나왔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성령이신데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의 창조인 동시에 혼의 상태가 생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이 뭐라고요? 완전한 생혼인 것입니다. 그 생혼 상태가 뭐랬어요? 말씀드렸죠. 생혼 상태는 외부 환경을 따라 내가 어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갈 때가 생혼입니다. 완전히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완전히 내 생각과 느낌과 혼의 세계가 완전히 내 성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 생각대로 육체가 아담의 육체는 뭡니까? 완전히 그 생혼과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이미 의의 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놀랍죠? 의의 도고. 그러니까 아담은 영혼육이 있으되 영혼육이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으므로 하나 되어 있는 예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모습 성혼육 하나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요 예수 육체는 아버지의 신성으로 충만한 거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아담의 모습이 마지막 아담 예수와 그 유사한 모습을 변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완전 예수와 하나가 되면, 아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고 삼위일체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때 뭐냐고,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에베소 2장 6절 말씀 잘 하잖아요.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하늘에 함께 예수와 앉으시고, 그 하늘이 하늘 우편이거든요. 그 우편은 영광의 곳입니다. 아버지 보좌에 10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 아버지 깊은 영광에 우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영광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영광이 거기 있다고. 얼마나, 우리는 영광에 계속 영광이 들어갑니다. 계속 영광 들어갑니다. 죽고 나서 이미 영이 거기 가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과 우리 혼이 거의 하나가 됐고, 혼과 육이 하나 되면 어땠습니까? 완전 우리 육체가 그 깊은 영 안에 따라가는, 행동합니다. 그런 육체가 되면요, 우리 육체는 그냥 치유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치유해 주세요, 그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그냥 영광 가운데 그 육체가 하나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원하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되, 그 영혼이 원어 보면요, 혼이 잘된 같이. 혼이 잘되면 뭡니까? 혼이 잘된 상태가 생혼이거든요. 아시겠죠? 생혼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그 끝이 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요, 영이 구원받았죠. 그러면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필요한데, 안면합시다. 혼의 구원이 일어나면 영의 구원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혼의 구원이 생혼이 돼. 아담처럼 생혼이 돼가면, 혼이 완전히 말하고 세상 자기 자아가 아니라, 자기 생각 느낌이 아니라, 제 세상 법칙이 아니라, 세상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늘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육체가 그냥 강건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놀라운 영적 법칙입니다. 그럼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삶을 살아가나, 예수 삶을 살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이 완전한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가 그래,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그리고 예수를 닮아라. 예수와 예수 영성 올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동시에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모든 분야에 예수께서 자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일반적으로 자기 육체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지식 몇 개만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조금 가지고 사람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인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를 악하다 보잖아요. 육체가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육체가 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아니에요. 아멘. 그런 상태가 되면요, 육체는 그냥 강건함으로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요, 이게 실제가 하니까 되겠죠. 그럼 실제가 된 상태의 삶은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정이 됩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몇 명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모르지만 말씀은 그렇다.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내에 들어오면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지 않냐고 말하고 영을 따라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육신 따라가죠? 그거는
말씀을 모르고 옛날 육체를 따라가서 그랬죠. 원래 우리는 영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 영에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있죠.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 영 아닙니까? 하나님 영이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그 영에 있거든 우리가. 아멘. 영에 있으니 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럼 영을 쫓아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분의 영으로 우리 죽을 죽체, 이 죽을 몸이 못을 받아 영으로 못할 텐데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원한 부활체 되죠. 안 죽죠, 그죠? 그래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이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에 이르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안면합시다. 그 능력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는 부활의 능력이 속에 있는데 당연히 육체는 건강하죠. 부활시킬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 육체의 건강은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비철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가 주님이 너희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아시겠죠?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6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맨날 그 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원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회개도 초보래.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초보래. 침례들도 초보래요. 안수도 초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초보입니다. 영원한 심판도 초보입니다. 이게요 기존의 교과의 달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존에 있는 배우는 게 이게 배우는 게 뭐가? 초보입니다. 초보. 근데 미안하지만요 기존의 교과 과목도 우리 성경 교재도요 침례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멘. 부활에 대해서도 살짝 다릅니다. 심판도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낫다고요 실질은. 근데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초보래. 이 초보만도 대단한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목도 그리스도의 초보도 못 이루고 그만 계속 반복해서 뱅뱅 도는데 맨날 배우는 게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6장 1절 2절과 같은 초보의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를 완전한 데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멜기에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아멘 합시다. 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는 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초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이 의의 말씀이 깊어요. 그 중 일부가 계시록 경륜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깊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은요. 그래 깊은 말씀을 깊고 넓은 말씀을 보면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믿음의 폭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 우리가 계속 계시록 경륜 신학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벌써 5번째 했죠. 차근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마 깨달을 겁니다. 그런 제가 잘났단 말이 아니고 자랑한 것도 말도 아니고 제가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제 심정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실은 거리두기 초보도 못하더라고요. 왜? 침례들, 자신은 침례가 단순한 복수인데 침례들이 뭔지 압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또. 물침례와 성령침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피의 침례가 뭔지 몰라요. 아주 헷갈려 한다니까요. 그 지식이 너무 얕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안수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미안하지만 영성하시는 분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심이 전이 하십니까? 아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보니까 그의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간다 말씀 뭐든지 그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계속 생수가 흘러나갔습니다. 아멘 합시다. 왜? 예수 육체는 아버지 신성의 충만으로 거했거든요. 예수는 말씀이 곧 육신이 말씀이 하나 되어 계시거든요. 그때 예수님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계속 흘러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의 손을 댄 순간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손은 아버지 손이기 때문에 그들 치유받고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어 그냥 치유받고 아멘 합시다. 그냥 아주 풍성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말라기 2장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 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실생활의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렐루야 다양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말라기에서 2장 7절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니라. 제사장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사자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자라거든. 왜? 제사장의 입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구한대. 하나님 말씀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 제사장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 입술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예수의 대사 아닙니까? 예수의 사자 아닙니까? 우리가 참 구약시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사자 아닙니까? 우리가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가득 차고 이 말씀이 나갈 때 금이 나갑니다. 왜? 예수 있으면 말씀은 금이었거든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감동된 말씀 내 속에 풍부하면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금이요 금이었고 또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이 생명이 되어 막 전달하기 때문에요. 생명이 가니까 사망이 떠나갔죠. 할렐루야. 생명은 요한복음 1장 살펴보니까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래 빛이 되어 나가니까 어쩌면 막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구약 때 보면요 이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근데 광야에 텐트를 치는데 성막을 치는데요. 그 성막 주위로 바로 그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진을 쳐요. 진을 쫙.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에서 500만 사이 된다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성막 중심으로 뺑 둘러쌌거든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서 솟아오릅니까? 지성소의 속죄소 위로 그 두 구름 날개 사이로 솟거든요. 이렇게 쫙 솟아오르는데 그 솟아오른 그 구름이요 그 지성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하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에 그 밤에도 그 추울 때 이 불구덩이 되어 그들 따뜻하게 하셨고 낮에는 그렇게 땡볕이 더워서 타 죽을 거란 그런 엄청난 열기에서도 구름을 쳐서 시원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구름을 벗어나면 죽었잖아요. 추위에 죽고 더위에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할렐루야.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성령의 권능이고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아멘. 그 임재거든요. 그래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임재 안에 있었잖아요. 기름 부으심 안에 있었잖아요. 성령의 권능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 완전히 그 안에 갇혔잖아요. 먼저 그 바깥은 뭡니까? 이 그린하우스처럼 말이죠. 바깥에는 그 추운 겨울 같고 뜨거운 여름 같은 곳에서 안에는 뭡니까? 봄과 가을처럼 완전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 만나 먹었죠. 발이 태지도 않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목마르지 않았죠. 안 말해요. 그러니까 삶이요. 그냥 그런 일이 4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성것들은 구름이요. 구름이 이 성소를 덮고 뜰을 덮고 진영 전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전체를 성령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을 덮어버리면 우리 삶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삶을 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 엄청난 파워가.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보다 요새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놀랍죠? 요셉에 가는 것보다 원수가 없잖아요. 다 친구로 변하잖아요. 요셉에 가는 것보다 실패가 없잖아요. 형통이 됐잖아요. 요셉에 가는 것보다 가난이 없죠. 부유했죠. 안 그래요? 요셉에 가는 것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계속. 왜? 하나님은 부유와 강건함과 능력과 부유와 빛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가는 것보다 계속 그 몸에서 말씀이 나갔고 그 몸을 살려야 아버지 신성이 다 나간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뭐라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수 처녀를 좀 믿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각성해야 된다. 너무 말씀의 깊이가 초보에 머물고 있다. 할렐루야. 의의 말씀을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냥 초보가 보니까 이 초보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과정. 주님은 성전입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완전히 우리 육체가 너희는 성령이 가진 거룩한 성전 너희 몸을 뭐라고 아버지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요. 그리고 몸이 성전에서 몸이 거룩한 거죠. 몸의 의의 도구 아닙니까? 몸이 완전히 영혼의 전체가 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냐. 우리 육체가 전체거든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 전체가 너희 몸은 거의 성전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자, 고린도서 3장 보시고 말씀 마칩니다. 할 말씀 참 많은데 이 정도 하죠.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3장 보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 받으면요. 세상 이제 말씀이 좀 이제 옛날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깊은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아시고 영혼 육 전체가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수를 닮아가 우리 삶 전체가 예수의 증거가 될 나타날 수 있는 증인 삶을 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식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영이심으로 영에 있으므로 성령에 있으므로 영에 있으므로 육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